네, 오늘은 계시록 11장 말씀입니다. 먼저 계시록 11장 1절과 2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성전과 제단과 그리고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성전 마당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내주었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방인들이 거룩한 성을 42개월 동안 짓밟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42개월은 한때 두때 반, 그러니까 3년 반입니다. 종말까지의 시간이 막연한 시간이 아니라 이미 정해진 시간이고 제한적으로 허용된 시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건물이 아니라 거룩한 영역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라고 하는 것은 그들을 보호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보호할 것이지만 그러나 성전 마당은 이방인에게 내어주었다는 것이죠. 이방인들이 거룩한 성을 42개월 동안 짓밟도록 내주셨다는 의미가 됩니다. 지난 2000년 교회 역사를 보면 우상의 권력과 문화가 늘 교회를 핍박해왔죠. 교회 내적으로는 교회 자체가 늘 타락해왔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타락이 스스로 혼란스럽고 그리고 스스로 망하도록 해온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것은 복음의 진리가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지난 2000년 동안 보존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타락하고 망한 교회만 보이겠지만 누구에게는 이 아름다운 꽃이 여전히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타락한 이 교회 속에서 그리고 악한 세상 속에서 복음의 진리를 보존해 오신 거죠. 그리고 종말의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 그대로인 거죠.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보호하라. 그리고 성전 마당을 이방인에게 내어주셨고 그리고 거룩한 성을 이방인들이 짓밟도록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다. 우리 인생을 이해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보존해 왔습니까? 복음의 진리와 그것을 알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들을 보존해 왔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보존해 오셨습니다. 세상의 우상 문화가 교회로 밀려들고 있고 내적으로는 완전히 타락한 것 같은데 복음의 진리가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정말 말씀 그대로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보호해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도 이렇게 보존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도 이런 방식으로 보존하십니다. 에스겔서에서는 성전과 제단을 청량하는, 보호하는 이유는 새 성전을 짓고 새 예배를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존하신 이 교회를 통해서 종말에 새 하늘과 새 땅, 영원한 가나안을 지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창세전에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정말 시대와 지역을 초월해서 오직 하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이 교회에 속하셨습니까? 그 무엇보다 오직 하나뿐인 이 교회에 속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 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이 교회에는 하나님이 보존하시는 하나뿐인 교회는 두 정인이 증거하는 교회입니다. 한 사람이 스스로 증거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두 정인, 또 그리고 수많은 남은 자들이 증거하는 교회입니다. 수많은 남은 자들의 증거가 뭐겠습니까? 믿음의 선진들의 신앙을 공유하는 교회인 겁니다. 그 믿음의 내용인 교회의 신조를 존중하고 공유하는 교회입니다. 전통적인 찬송가에 있는 사랑과 믿음의 찬송을 공유하는 교회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또 있습니다. 7절로 10절까지인데요. 둘째로 두 정인의 교회에는 두 정인의 죽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두 정인의 죽음을 통해서 복음의 진리가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지를 아는 교회인 겁니다. 두 정인은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에 의해서 죽임당하고 있죠. 7절이죠. 저희가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정인들을 공격합니다.
또 그리고 증인들을 죽여버리죠. 네, 하나님은 그들의 죽음을 또 허락하시죠. 네, 이방인들이 거룩한 성을 42개월 동안 짓밟도록 허용하신 것처럼 이번에는 두 증인이 짐승들에 의해서 죽임 당하도록 허용하신단 말이죠. 실제로 이게 우리 교회의 역사 아닙니까? 바울이 그렇게 죽었고 베드로가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계시록 2장에서 버가모 교회의 안디바가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리고 안디바는 버가모의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죽임당했습니다. 그런데 버가모의 성도들이 그의 죽음을 보고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고 오히려 굳게 믿었습니다. 안디바의 죽음을 보고도 믿음을 버리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이유를 가지고 있으면 두 증인의 교회에 속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바의 죽음을 통해서 목숨보다도 더 귀한 것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두 증인의 죽음을 통해서 그들이 무엇을 가졌길래 죽을 수 있었는가, 그것을 봐야 되는 거죠. 순교한 성도들을 보는 관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바울에게 그리고 두 증인에게 무엇을 주신 겁니까? 적어도 목숨보다 귀한 것을 주신 거 아닙니까? 이 세상보다 더 귀한 것을 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두 증인에게 주신 것은 그리스도의 피거든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영생을 주셨죠. 그 피로 말미암은 영원한 나라를 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아들의 형상과 부활의 생명을 주신 거거든요.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주신 거죠.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신 겁니다. 그 아들을 내어주신 것이고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겁니다. 그 하나님이 교회를 이방인의 손에 때로 넘기시기도 하고 우리 인생을 고난으로 이끌어 가시기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죽임당한 두 증인에게 그리고 바울에게 베드로에게 안디바에게 주신 것을 우리에게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그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두 증인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계신 겁니다. 바울에게 주신 것을 저에게 또 주셨다니까요. 두 증인에게 주신 것, 바울에게 주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내 목숨보다도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그들이 나를 대신해서 증명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피가 그 어떤 것보다 귀한 것이고 그들의 목숨보다 귀하다고 하는 것을 그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게 주신 것이 얼마나 귀하냐고 증명해 준 거라니까. 근데 왜 감동을 안 하시냐고. 지금 감동할 수 없으면 이번 주 내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내게도 주신 것을 가지고 그들이 순교한 겁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리스도의 피가 정말 내 목숨보다 귀하다고 하는 것을 나는 증명을 못했는데 그분들이 증명을 해주신 거야. 그러니까 안디바에게 주신 것을 버가모 성도들에게 주셨죠. 이게 왜 버가모 교회가 안디바의 죽음을 보고 더 믿음을 굳세게 할 수 있었는가? 그 이유입니다. 그렇게 보면 바울의 죽음과 베드로의 죽음과 두 증인의 죽음을 보면서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 감사가 없으면 내 인생의 고난 앞에 우리가 다 무너져요. 죽음이 아니라 작은 고난 앞에서도 다 도망가 버리는 겁니다. 교회가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고난과 실패를 반복해온 것처럼 우리 인생도 수많은 고난을 직면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교회를 시험과 시련에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고난에 내어주시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교회가 망하지 않았던 것은 바로 복음의 진리 때문이죠. 이 십자가의 복음은 그만큼 힘이 세다니까요. 우리 인생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바로 그 복음의 꽃을 피워내십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생이 때로 괴로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결코 비참한 인생을 살 수 없는 이유를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인생의 고난 중에도 복음의 진리를 포기할 수 없는 것, 이 십자가의 피를 놔버릴 수 없는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복음의 진리가 2000년 동안 교회를 살린 것처럼 우리 인생, 고단한 인생도 살립니다.
그러니까 두 증인의 죽음을 보면서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이 우리가 순교자들의 증언을 듣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정말 이렇게 어렵고 괴로움 속에서도 복음의 진리, 이 십자가의 피를 버릴 수 없는 것은 그것이 더 영원하고 더 높고 더 행복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이유는 그것을 베드로에게 그리고 두 증인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피를 주시고 그리스도의 피를 알게 하신 것은 그만큼 위대하고 대단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복음을 듣기 원하고 오늘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정말 죽음보다 더 큰 것, 내 목숨보다 더 큰 것, 죽음으로도 사라지지 않는 것, 그걸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두 증인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자 하는 겁니다. 저는 늘 죽음이 두렵습니다. 그렇게 죽음을 두려워하니까, 죽음을 생각하면 무서우니까, 그래서 복음을 듣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죽음보다 더 큰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을 듣고자 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두 증인의 죽음에서 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두 증인의 죽음, 순교자들의 죽음을 보는 교회의 방식입니다. 왜 순교자들의 죽음이 남은 자들에게 은혜로 충만하게 하는지 공감하십니까? 그들에게 주신 것을, 바울에게 주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말은 우리에게 주신 것이 정말 목숨보다도 더 크고 위대하다고 하는 것을 나는 증명을 못했는데 그분들이 증명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음이 두려우면 죽음보다 더 크다고 이미 그분들이 증명해 주신 복음을 붙잡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 교회가 11장 1절에서 이야기했던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그 위에 영원한 나라를 세우고 계신 거거든요. 그 속에서 영원하고도 완전한 예배를 받으시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순교자들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귀한지 그것을 보고 기뻐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